혹독한 무더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피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보내는 시기입니다. 경치가 좋고 또 공기가 좋은 곳에서 때로는 산, 때로는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집이 최고다. 휴가를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집이 최고다. 아니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매년 거듭 말하면서 우리는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다기보다 지친 일상을 피하는 것이고 무더위를 어쨌든 피해 보려는 것입니다. 피한다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피한 이 교회, 하나님의 품이 가장 귀하고 복된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피난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주의 전을 찾으시고 주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휴가처를 가는 것보다 집에 오면 오히려 그 집의 안락함, 집이 주는 그 평안함을 더 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집은 참 좋은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무거운 짐 혹은 나의 긴장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곳 가운데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계신 많은 여자분들도 집에 가셨어야 그 화장을 지우지 않으십니까? 밖에서는 잘 화장 안 지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집이 주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무슨 죄일까요? 가족은 그만큼 편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에 가족들과도 그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주의 집에서 주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27편 4절의 말씀에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집에서 주의 가족으로 산다면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되어 주셔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였던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의 집에서,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 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한 소리로 동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를,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소리를 한번 곰곰이 들어보고 계십시오. 어떤 소리들이 솟아납니까? 평안한 소리입니까? 온갖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의 쫓기는 소리들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속 안에서 솟아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하였다는 오늘 본문의 말은 그가 다른 많은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를 분주하게 하고 그를 바쁘게 또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성공해야 했고, 수많은 일들이 승리해야 했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를 바라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익숙한 모습으로 보았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끝내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에 집중하고 그 한 가지 일에 치우쳐 달려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의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많은 일의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붙들어야 할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을 구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울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에 그 다윗의 고백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누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굶주리고 하나님의 갈급해하면서 메마르고 지루한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서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비로소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 27편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제 곁에 계시면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명예와 그의 권세와 그의 부유함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못한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나님 이것도 제 뜻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읽어드릴 말은 마샤 킬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시간이라는 보화라는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삶의 보화. 시간이 곧 삶이다.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할 때 즐겨 바치는 재물이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굳이 말하지 말라. 어떤 일에 시간을 쓰는지 보면 당신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해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질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한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여기까지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그 아름다움에 날마다 흠뻑 취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것이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 어떠한 여자분도 요리사가 되고 가정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려면 일에 심취하여 살아가거나 섬김에 심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좋은 일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 나중으로 미루는
잘못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 와서 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니? 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어떠한 일이든지 일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제가 아주 많이 겪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얼마나 큰 방전이 있겠습니까? 그 방전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충전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만족하여 하나님의 집에 살기 원하는 그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도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얼마나 좋아서 그 성막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단 하나 원하는 것이 저 성막에 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으셔야 할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가, 성공에 있는가, 자녀에 있는가, 가정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약 30년 뒤에 바울은 자기가 바라는 오직 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오직 한 일, 이 다윗과 같은 오직 한 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의 삶에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끊임없이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모두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와 같은 자신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닮아가는 대상은 예수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다가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불평으로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을 그 바라는 한 가지 일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의 섬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려는 마리아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 속의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예배와 섬김의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일이었고 마리아가 택한 그 한 가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평생에 오직 한 일 혹은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많은 일들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